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22, 23, 24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전도서 1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여러분 피곤하시죠? 대답이 별로 없어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으신가 봐. 그런데 솔로몬은 피곤했나 봐요. 솔로몬은 그 지혜의 왕,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왕 솔로몬은 모든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 피곤하다. 책을 짓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할 따름이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또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의 주님이 계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피곤하게 인생을 사신 분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동시에 떠오릅니다. 22장에서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해요.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피곤함을 주고 또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믿었던 사람 배신하는 것.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22장 후반부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 그리고 심지어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끌려가지요. 그때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히 고통 중에 기도할 때 가룟 유다는 와서 배반에 키스를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때리고 희롱합니다. 성경에 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욕했다. 여러분 욕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욕했습니다. 공의 앞에 섰습니다. 재판이거든요. 여러분, 재판에 서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경찰서에 가는 것도 두렵고 수치스럽죠. 물론 죄가 없으면 죄가 없이도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 따르던 모든 제자들 앞에서 또 그 모든 여자들 앞에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자체가, 그 형벌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미 온 몸에는 채찍에 맞아서 살과 살은 다 찢기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길로 채이시고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슨 말이냐면 가죽하고 뼈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육체까지라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저나 여러분이나 왜 피곤하냐면요, 이 육신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이 몸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몸은 점점 힘이 없어지죠. 어린아이들은 어디서 힘이 나는지, 무릎에서 힘이 나는지 뛰어다닙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포에서 왔는지, 집이 내포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당진에 사시니까 왔는지 모르지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딸 이래가 얼마나 밝게, 원래 밝아요. 그런데 아주 아침에 오는데 누가 머리를 저렇게 예쁘게 따줬는지 머리도 잘 빗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근데 기뻐요. 밝아요. 힘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피곤해요. 힘이 빠져요.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도 힘이 듭니다. 사람이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 여러분, 천사들은 이 몸, 이 살이 없잖아요. 살덩어리가 없습니다. 피곤하질 않아요, 천사들은. 근데 우리들은 살이 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피곤하지 않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괴로운 일이 없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 땀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힘든 일을 감내해야 되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부터 23장, 24장 이 안에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 다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핵심은 24장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교회 자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글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고 말았대. 그리고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부족한 저에게도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께 붙은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피곤함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50절 말씀 보면은요, 들림 받으실 때에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뭐하냐?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끝장 끝절, 누가복음 24장 5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가야 될 인생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과 늘 같이 거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나중에 조그만 일이라도 기쁜 일이 생기면 엄청나게 크게 기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한 부분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24장 30절, 32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피곤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실망감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언가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을 누가 알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 아마 자기의 고향일지도 모르죠,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밤이 늦어서 여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다행히 예수님을 끌고 같이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성찬 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따라합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뜨거워지는 거,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한 인생이죠. 힘든 인생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과 실망을 가졌던 인생이 변화가 돼서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 세상, 이 지구의 삶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된 것은 뭡니까? 그 사람 마음이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찬을 통해서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찬송할 때 대충 찬송하지 마십시오. 찬송할 때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도 땀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는 시간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은 우리의 육체가 치료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온 것도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축의 부흥을 하는 것도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있으면요,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힘을 북돋우지 않으면 자전거는 그냥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 들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저 기도 제목 마지막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게 하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또 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나그네 생활을 잘 맞춰서 할 수만 있으면 사명 감당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고 이 땅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배신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참으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괴로울 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된 모습들이 또 날마다 공급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중계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시며 주여 말씀을 보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